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그 너머의 신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삶의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마주해야 할, 그러나 감히 입에 올리기조차 두려워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이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진리의 빛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독을 통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손길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 즉 오상을 지니고 살았던 비호 성인, 우리에게는 비호 신부님으로 더 잘 알려진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바로 죽음 후 첫 1시간 동안 영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비밀을 알아볼 것입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오늘 듣게 될 이야기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 여러분의 삶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더욱 단단히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단 한 번 있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젊었든 늙었든 성인이든 죄인이든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그 순간, 바로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영혼이 육신을 떠날 때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그 영혼은 어디로 가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 질문들은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고뇌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이론과 의견을 내놓았지만 이 신비에 대해 하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은총을 받은 이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비호 신부님은 바로 그 선택받은 영혼 중 한 분이셨습니다.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호, 즉 비호 신부님은 1887년부터 1968년까지 이탈리아에서 사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신비적 현상들로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두 장소에 나타나는 분신술의 은사를 지녔고 고해 성사 중에는 신자들이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목격하고 기록한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것은 50년 동안 자신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상을 지니고 끊임없이 피를 흘리며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학이 결코 설명하지 못한 현상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비호 신부님께 이토록 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분에게 그리스도 순환의 흔적을 눈에 보이게 새겨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영원한 실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지닌 특별한 전달자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호 신부님은 평범한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천국과 연옥, 그리고 지옥의 환시를 직접 본 신비가였습니다. 천사들과 대화하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초자연적인 체험을 통해 그분은 죽음 후 첫 1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에 대한 깊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죽음의 정확한 그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비호 신부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여정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고 심장이 멈추고 폐가 더 이상 호흡하지 않을 때 경이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불어넣어 주신 신성한 불꽃, 바로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는 해방의 순간인 동시에 거대한 폭로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태어난 이래 처음으로 영혼은 육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감각의 환상 없이
평생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거짓말 없이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육신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제한된 정신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 그 장막이 찢어집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 자신이 했던 선택들,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선과 악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변명도 숨길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신성한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순간이 엄청난 명료함의 순간이지만 하느님을 멀리하고 산 이들에게는 크나큰 공포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후 첫 1시간, 영혼은 가톨릭 전통에서 말하는 사심판을 거칩니다. 이것은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각 영혼이 하느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삶에 대해 설명하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심판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순간을 듣는 이들이 전율할 만한 말로 묘사하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전생애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 마음속 모든 의도까지 그 무엇 하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며 했던 그 작은 거짓말, 하느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을 것이라 여겼던 불의한 행동, 하느님은 보셨습니다. 마음속에 품었던 교만과 질투, 분노의 순간들, 하느님은 그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행했던 모든 선행, 모든 진실한 사랑의 순간, 아무도 모르게 했던 희생,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도왔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정의의 저울 위에서 무게가 달아집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사심판에서 우리를 단죄하는 분은 하느님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느님은 무한한 사랑이시며 끝없는 자비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신성한 진리의 빛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깨달을 때 우리가 받았던 모든 은총과 놓쳐버린 모든 기회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명료함의 그 순간 영혼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천국으로, 연옥으로, 혹은 지옥으로 말입니다. 먼저 천국으로 가는 영혼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비오 신부님은 이들이 은총의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 그리스도의 피로 정화되어 대죄가 없는 영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혼들은 사심판의 순간 인간의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을. 당신을 창조하신 분,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신 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분을 직접 뵙는 것입니다. 영혼은 마침내 바다를 만난 강물처럼 신성한 사랑 속으로 뛰어듭니다. 모든 탐구가 끝나고 모든 갈증이 해소되며 모든 갈망이 충족됩니다. 완벽하고 완전하며 영원한 행복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 천사들과 성인들의 환영을 받는다고 전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그 영혼을 맞으러 나오십니다. 임종하는 이들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지상에서의 3내내 그 영혼과 동행했던 수호천사가 마침내 그 찬란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상에서 공경했던 성인들이 그를 환영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을 벌려 그 영혼을 아버지의 집으로 맞아주십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이 기다려온 순간이며 우리가 창조된 목적 그 자체입니다. 바로 하느님과의 영원한 일치입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연옥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혼동합니다. 연옥은 제2의 지옥이 아니며 복수심에 불타는 하느님의 잔인한 형벌도 아닙니다. 오히려 연옥은 하느님 자비의 발현입니다. 연옥은 은총의 상태에서 죽어 천국에 가기로 예정되었지만 아직 소죄의 얼룩을 지니고 있거나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한 잠벌을 치러야 하는 영혼들을 위한 정화의 장소 혹은 정화의 상태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영혼들이지만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의 조상들이 힘든 시기를 인내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했던 것처럼 연옥의 영혼들은 천국의 영광스러운 새벽을 기다리며 정화의 어두운 밤을 사랑으로 견뎌냅니다. 비오 신부님은 연옥 영혼들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신부님을 찾아와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그들을 보고 듣고 자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연옥의 고통이 극심하지만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고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연옥으로 가는 영혼에게 첫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비오 신부님은 사심판의 순간 이 영혼이 자신의 모든 불완전함과 세속적인 집착, 더 큰 선 대신 더 작은 선을 택했던 모든 순간을 명확히 보게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로 만나고 싶은 불타는 열망에 이끌려 영혼 스스로가 기꺼이 정화를 받아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영혼을 억지로 연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 스스로가 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며 그분들을 기억하듯 가톨릭 신자들은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것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잇는 사랑의 다리가 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밝히신 놀라운 사실은 연옥의 영혼들은 고통받지만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에 의존합니다. 그들을 위해 봉헌되는 모든 미사, 모든 묵주기도, 모든 자선행위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천국에 더 빨리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비오 신부님은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토록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끔찍한 현실, 많은 이들이 외면하고 싶어 하지만 비오 신부님께서 눈물로 경고하셨던 지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은유도, 상징도, 사람들을 겁주기 위한 교회의 발명품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실제이며 그곳으로 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지옥의 환시를 보셨고 만일 사람들이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진정으로 안다면 이 세상에 죄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영혼들이 영원히 길을 잃는 것을 보셨기에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단죄받는 영혼에게 첫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심판에서 그 영혼은 자신의 전생에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은총, 자신이 거부했던 모든 회개의 기회, 자신이 경멸했던 모든 사랑을 명확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명료함의 순간 자신이야말로 자유의지로 하느님 없이 살기를 선택했으며 이제 그 선택의 영원한 결과를 거두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을 거부함으로써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상 생활이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곳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끔찍한 운명을 피하고 죽음 후 첫 1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비오 신부님은 우리에게 매우 명확하고 간단하지만 심오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첫째, 은총의 상태에서 사십시오. 이는 규칙적인 고해성사를 통해 대제로부터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자주 그리고 경건하게 성체성사에 참여하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미사가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가지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묵주기도를 악마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부르셨습니다.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넷째, 자선을 실천하십시오. 심판의 날, 우리는 사랑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고통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결합시키십시오. 그러면 그 고통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순간에는 수호천사와 악마의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우리의 수호천사는 우리를 변호하고 악마들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악마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원수의 모든 고발보다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바치십시오. 예수, 마리아, 요셉이시여, 저의 마지막 고통 중에 저를 도우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이시여, 제 영혼이 당신들과 함께 평화로이 떠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죽지 않을 것처럼 계속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의 실제에 눈을 뜨고 그에 맞게 살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죽음 후 첫 1시간을 준비하기 시작하십시오.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를 영하고 묵주기도를 바치고 자선을 실천하십시오. 비오 신부님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 마리아님이었습니다. 그분이 평생 사랑했던 이름들이 그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왔을 때 이 이름들이 여러분의 입술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좋은 죽음의 은총을 하느님께 청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시간 겸손과 신뢰의 마음으로 당신 앞에 섭니다. 당신은 저의 삶과 저의 죄, 저의 나약함을 아시나이다. 그러나 당신의 자비는 무한하시며 당신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음을 저는 믿나이다. 주님, 제 죽음의 시간에 준비 없이 당신을 맞이하고 싶지 않나이다. 언제나 은총의 상태에서 살게 하시고 성모 마리아와 성요셉 그리고 제 수호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당신의 팔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저의 마지막 말이 당신의 이름 예수가 되게 하시고 제 영혼이 곧바로 당신께로 날아가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고 찬미하게 하소서. 영원한 삶의 비밀을 알았던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의 전구를 통하여 간절히 비나니 제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댓글에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누군가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을 돕는 것보다 더 큰 자선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짧지만 영원은 영원합니다. 선을 선택하십시오. 하느님을 선택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옥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전구해 주시어 언젠가 우리 모두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